집사님이 사회를 봤는데 저분이 어디서 나왔지? 처음 보는 분이 사회를 보네? 그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인적 관계를, 인적 분포도를 이야기하자면 우리 한소희 권사님의 막내 딸이면서 우리 조인희 성도의 부인이면서 아영이 우연히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아영이 우연히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를 하다 보니까 매일 직접 교회 학교로 직접 가서 11시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본 예배에 참여를 못해서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래봬도 저희 교회에 한 30,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제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벌써 40이랍니다. 40년 출석하고 있는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나온 토백이 교인인데,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 참 헌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11시에 예배를, 아마 제가 앞으로 찬양 리더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머리 꼬면서 옆에 서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항상 여기 자주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꼭 목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희한하게 여기 올라오는 애들이 없어요. 왜 없는지 모르지만 왜 여기 올라오는 애들 막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비두세요. 부서져봤자 뭐 얼마나 부서지겠어요. 그냥 내비두면 되는데 꼭 여기를 못 올라오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내비두시라고, 여기 자주 올라오면 걔가 이제 앞으로 이 자리에 설 애가 될 수도 있는데, 옆에서는 머리 꼬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앞으로 저기서 꼬면서 하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교사들한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항상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교육부 헌신 예배가 있으면 그래도 관심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참여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교사들이 특성하는 것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용기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데, 참 무관심하면 그것처럼 사람이 지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한테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더 큰 교회 같으면 이제 사역자도, 전문 사역자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못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학교가 유지되고 있고, 이 고성군에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명맥을 유지하며 교회 학교가 운영될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의 헌신이 우리 교회를 지금 미래 세대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도 말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다가가고 행동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여건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핑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면 뭘 해도 해야죠. 우선권을 두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건 있지만,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그 미래 세대를 위해 준비하고 교육하는 일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다면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교육부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 이유는 뭔가 가르칠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게는 뭐 제자 훈련이든 성경 공부든 새가족 훈련이든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교회 학교에도 중요한 교육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학교처럼 지식을 전하거나 세상의 학교처럼 성공하는 방법을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격이 형성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꿈꾸는 자가 될 때, 요셉과 같이 정말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때,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담장 너머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담장 너머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줄 때 그 인물이 커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 뭘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도 원천적이고 중요한 문제, 인간이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엇을 하며 사는 게 옳은 건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을 때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 발걸음은 항상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사는 단순하게 가르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사는 단순하게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 부모에게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건 보고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섬뜩섬뜩한 게 내가 말하는 말투대로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행동대로 행동하는 걸 볼 때 때로는 원치 않는 행동이 나올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아이들이 가장 먼저 습득할 수 있는 건 보여주는 거, 듣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하는 행동과 말, 그걸 보고 배움을 통해서 저들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합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뭘까요?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한 투자를 하면서 자꾸 뭔가 수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투자는 결국 지금 내 것을 넣어서 이후에 언젠가는 우리에게 돌아올 그 더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투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어린 영혼들을 통해 이 대한민국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이 그냥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서 1년에 얼굴을 몇 번 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세상 속에서 그 아이들은 살아가야 돼요. 그 속에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자신들이 품었던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비전과 꿈이 크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이 바뀌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대한민국이 잘 살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게 오늘 지금입니다. 이 다음에 어른 돼서 여러분 누굴 가르치려고 그러면 듣습니까? 어른 돼서는 안 들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일 때는 머릿속에 넣어주는 게 꿈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알게 하는 게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저희 둘째가 소방관을 꿈을 꾸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직업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자기에게 소방관이 맞대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꿈이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도 소방관 시험을 준비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가고 싶은 건 소방관이에요. 끝까지.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심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어렸을 때 야, 넌 변호사가 꿈이야. 앞으로 넌 변호사가 될 거야. 넌 분명히 변호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심어놔서 그래 난 변호사가 돼야 되나 봐. 난 의사가 돼야 되나 봐. 이렇게 꿈을 심어줬으면 오늘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냥 내버려 뒀더니 지 마음대로 소방관이 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이젠 소방관 이외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주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달려가기 시작하면 우리 어른들이 뭘 이렇게 해주기 전에 알아서 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인품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똑똑하다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돈 많이 가졌다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내가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과 목표에 인격이 더해져야 그는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세상을 바꿔갈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글도 모르고 평생 양만 치던 아키바라고 하는 유대인 목장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목동은 머리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그냥 양 치는 것, 글자 한자를 배우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뭘 얘기하면 금방금방 습득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는데 부인이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 공부를 더 해보는 게 어떠냐. 그 이야기를 듣고 어려서부터의 꿈이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습득력이 얼마나 빠른지 10년 만에 유대인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외국어를 많이 알고 가장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깊은 지식을 쌓는 사람이 되어져서 로마에 독립을 요구하기 위해 파견하는 대표 중에 한 명으로, 결국 이 사람이 뭘 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 겁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엮어낸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라를 바꿔갈 수 있고 유대인들의 철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에서 저 유대인들을 통치하려니까 저들의 지도자인 아키바를 죽이면 될 것 같아요. 로마인들이 아키바를 죽이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 아키바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내가 없더라도 배움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교육에 집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물을 어디에 넣어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소득이 없어. 금방 뭐 결과가 없어. 뭐 학원 가서 그냥 수학 가르치고 국어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면 그냥 성적이 막 올라가는데 교회에서는 뭐 가르쳐도 뭘 쓸 데가 별로 없어. 뭐 수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가르쳤더니 성경 말씀만 하고 뭐 마치 선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바라야 되고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애들이 깝깝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삶 속에 세상의 교육이 아닌 인격의 교육이 자리 잡으면 나머지는 어른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육은 지식교육이지만 신앙교육은 인격교육이면서 동시에 비전교육이 되어지기에 굉장히 이제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 어디에서도 신앙교육, 성경공부, 교회 교육만큼 인격을 중심으로 해서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몇 개를 다닐까요? 서울에 있는 애들은 한 6개를 다닌대요. 뭐 이곳에 살고 있는 아이들도 학원을 여러 개를 다니죠. 근데 뭐 기본 태권도부터 시작해서 싸움꾼을 만들 건지 뭐 태권도는 애들이 다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싸움은 전부 다 태권도 유단자끼리 붙어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쳐도 많이 다쳐야 돼. 그리고 태권도는 기본이고 거기에 수학, 영어, 또 거기에다가 무슨 뭐 미술, 하여튼 뭐 온갖 교육을 다 시켜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바빠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살아요. 그렇죠? 돈은 잘 주는데 우리 아들 사랑한다, 우리 딸 사랑한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끌어안아줘 봅니까? 그리고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걔네들이 훌륭하게 자라야 된대요.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고 인격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돼야 된대요. 뭘 가르쳤는데? 가르친 게 없어요. 근데 훌륭한 사람은 돼야 된대요. 이게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 땅의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시는 점점 개인 생활, 여가 활동, 취미 활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에 애들을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가 보십시오. 텐트 치고 텐트 칠 자리가 없어요. 다 꽉꽉 차 있어요. 요즘은 뭐 그냥 인터넷으로 다 돼 있으니까 그걸로 설교는 잠시 볼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 아이들에게 내가 그곳에 앉아서 인격적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그냥 유튜브로 방송 보고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렸다. 나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몸이 가야 되고 내 마음이 가야 되고 내 삶이 가야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뭘로 가르쳐요? 유튜브로는 못 가르칩니다. 부모가 내 자리에 앉아서 내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녀를 위해 꿈을 꿔야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례 예배가 끝나면 이곳에 옵니다. 그때 항상 저는 앉아서 기도하던 자리에 꼭 그 가족들을 앉힙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할머니가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저는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목회라니까 주일엔 못 가잖아요. 근데 휴가 때 수요 예배 가면 저희 모교에 가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아버님이 앉아 계시던 자리 거기에 꼭 앉혀요.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게 하고, 여기가 네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기도하던 자리다, 그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영적인 자리가 남아있는 것이고, 이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조상 때로부터 내게 흘러온 그런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뭐 말로 교육하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내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자리에 가면 그 아이들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교육이 된 거예요. 나를 위해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셨던 누군가 난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도 그 아이는 충분합니다. 그 교육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나머지 학식이라는 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교육이 왜 중요하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삶의 길,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것이고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교육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 첫째로는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교육을 해야 됩니다. 혼자서 자녀를 키우던 한 어머니가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아이가 4살이 됐는데 말 한마디를 못해요. 강아지처럼 멍멍 짖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냄새를 맡고 다녀요. 알고 봤더니 이 부모가 출근을 하면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강아지 2마리하고 아이를 집에 놓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이 아이를 교육시켜버린 거예요. 짖고 냄새 맡고 4발로 기어다니고. 이 아이에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강아지들에게도 아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인 부모 입장에서만 이상한 거예요. 이게 헝가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아예 없는 데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폭력적인 언어를 자녀들이 그대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나냐?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나타나요. 중요한 건 오늘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교육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향해서 살아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인간답게 사는 건 뭐냐면 구원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고, 그 구원을 알려주는 책은 이 세상에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성경책 말고는 구원에 대해 말하는 책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구원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왜? 그분을 담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분을 담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5절에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인생의 목표점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그 길로 가는 것이고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되는,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성품과 비전이 생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책, 아무리 전문적인 도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찾아도 어디도 구원을 알려줄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말하고, 그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많은 전문 분야가 있지만 유일한 구원의 전문 분야는 성경밖에 없고, 그 성경을 가진 자들과 갖지 않은 자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공만 하면 돼요, 성경을 갖지 않은 자들은. 그런데 성경을 가진 자들은 성공을 해야 되는 목표가 있어요. 단순하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함으로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엄청난 사람의 다른 모습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사들이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서야 되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 그 구원의 복음, 성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왜 필요하느냐? 그것만 아이들이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어떤 풍파가 오든 어떤 문제가 있든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제대로 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교육은 어떤 걸 가르칩니까?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부자 되면 돼, 너만 높아지면 돼,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너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으로서 비전을 갖게 만듭니다.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랍니다. 성경은 교훈, 오늘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책망합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의로 교육하면 그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나의 근거는 성경이다, 나는 성경 고집장이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을 따른다, 그것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위대한 일이건 보잘것없는 일이건 나는 성경을 따른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한 책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한 책은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성경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성경을 이루기에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아이들을 위대하기보다는 어리석은 인생을 만들려고 참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위대한 인생은 변하는 인생이고, 변화를 주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위대하다니까 나라를 구해야 되나, 뭐 세계를 구해야 되나. 아니요, 진짜 위대한 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남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하죠. 저도 설교를 많이 합니다. 문제는 내가 안 변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우리 애들한테는 이게 잘못됐네, 이렇게 돼, 지는 안 하면서 맨날 애들한테만 이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게 진짜 위대한 일이, 내가 변하는 게. 엄마들은 잔소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하죠가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하죠. 입을 여는 순간 잔소리예요. 저희 집사람이 우리 애들한테는 절대 잔소리를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우리 엄마 잔소리 엄청 심하다고 얘기해요. 입을 여는 게 잔소리, 그냥 야 이것 좀 하면 그게 잔소리인 거예요. 그냥 걔들한테 무조건 잔소리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행동해야지. 행동하는 거. 그 행동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말씀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가장 정의롭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가득 태운 노예선이 미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지하에 갇혀있던 흑인 노예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 배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백인들을 다 배에서부터 바다로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선장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드러내고 그 중에는 배의 방향을 지시하는 나침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왜? 나침반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표점을 알려주는 건데 그 나침반조차도 자유다 그러고 박살을 내버리고 났더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뭔가 목표점을, 지도를 보고 목표점을 맞추고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죽어서도 가장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에 주어진 내비게이션은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집어 던지고 파괴하고 박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잘 살 거라고 착각합니다.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라면 뭐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말을,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내비게이션인 성경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지루한 책이기도 해요. 실은 저도 새벽마다 이 성경책을 읽고 있지만 참 많이 읽은 것 같은데 아직 반밖에 못 읽었어요. 아직도 구약이 안 떨어져. 와, 왜 이렇게 1년 지금 7개월째 읽고 있는데 성경이 참 진도가 안 나가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건 성경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정의롭게 하고, 세상을 올바르게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세상을 살만하게 만들기 위한 것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과학으로 아니면 무슨 문학으로, 철학으로 그 모든 걸 구성하고 만드는 게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곧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이 성경이 사람에게 교육되어져서 사람이 제대로 큰 사람이 되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해치는 게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탈린과 또 히틀러가 세워지며 세계는 전쟁과 지옥 같은 세상을 만납니다. 그 한 사람이 세상을 전쟁의 구덩이로 몰아넣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슈바이처라든지 위대한 선한 일을 만든 사람을 만나면 세상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책,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책,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배워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익을 끼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운다면 우리의 미래는 아름다울 겁니다. 세계의 미래는 분명히 아름다워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뭐 몇 명이나 된다고, 우리 아이들이 뭐 얼마나 힘이 있다고, 한 명만 제대로 돼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자신들의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 2명, 3명, 10명에게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도 대한민국은 아름다워질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제1의 종교가 기독교랍니다. 900만이 좀 넘는답니다. 4명만 잘 선한 영향력을 끼쳐도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나라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남한테 책임 돌릴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데, 그렇다면 4명한테만 우리가 바르게 해도 대한민국이 바뀔 텐데, 분명히 우리도 성경에 붙들림 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성경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때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선한 영향력의 인격자들을 세우는 게 성경입니다.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제도 이전에, 물질 이전에, 힘과 능력 이전에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양육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사람에게 세워지면 세상은 그 바른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한 세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온전케 되는 것이 인간의 노력과 수행으로 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온전케 된 사람들로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온전케 됨 앞에 서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생을 바르게 세워주고 풍성하게 하는 지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아까도 교육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글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늑대젖을 먹고 자란 소년 모글리가 동물의 세계에서 늑대처럼 자라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인도에도 있었답니다. 미드나포르라고 하는 정글에서 두 명의 소녀가 실종되고 그 두 소녀가 동물과 함께 자라났답니다. 늑대와 자라났는데 카말라와 아말라라고 하는 이 자매가 늑대처럼 행동하고 늑대처럼 냄새 맡고 늑대처럼 뭘 먹고 늑대처럼 울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찾아서 도시로 데리고 왔는데 결국은 두 아이 다 죽었답니다. 적응하지 못하고. 분명한 것은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를 바꿔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정말로 사람을 세우는 교육이라고 너도 나도 얘기하는데 그 어디에도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성공이 목표인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공을 목표로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목표하는 걸 목표로 두지 않아요. 교회의 교육의 목표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를 세우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고 과학 잘하는 아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감사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헌신하는 아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도록 교육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성경은 지식 전하는 책이 아니고 내가 변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비전과 목표와 꿈을 키워줘야지 지정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 교육의 단점, 우리 부모들의 단점은 뭐예요? 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라는 거예요. 넌 의사가 돼야 되고 넌 판사가 돼야 되고 너는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고 너는 돈 잘 버는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만큼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뒤처진 아이들이 돼요. 공부 1등을 못하면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뒤처진 아이들이에요. 세상에 쓸모없는 아이들이에요. 필요 없는 존재가 돼요. 세상의 교육은 항상 그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육은 모두가 필요하고 모두가 귀한 존재고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달라서 자신의 달란트를 잘 키우고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육과 교회의 교육은 다릅니다. 그 교회의 교육을 맡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낼 때 어쩌면 우리가 키운 한 명의 어린아이가 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키운 한 명의 아이가 어쩌면 어느 지역 한 군데를, 어느 기업 하나를, 어느 공동체 하나를 바꿔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비전과 꿈을 주신다면
우리가 바라볼 땐 아우 쟤가 뭘 할 수 있어? 아우 쟤는 집안도 그래. 그렇게 바라본 아이가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 교육은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뭘 먹고 마실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오늘 이 땅에서 구원을 생각하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며 온전한 성품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만드는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일을 감당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돕고 조금 더 함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학생부를 위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맡고 있는 교사들은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그 한 영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가 만약에 변화된 그날에 우리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손으로 양육한 그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변방에서 중심을 깨우는 교회가 되길 위해서. 우리 교회는 변방 중에 가장 끝 변방입니다. 어디 가서 제가 어떤 교육을 가서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 가장 쉽게 대답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통일전망대 밑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쳐다봐요. 이야 정말 깡촌에서 왔구나. 이야 38선 밑에서 왔구나.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고성에서 경남 고성이요 뭐 속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통일전망대 밑에서 왔어요. 그러면 그렇군요. 참 멀리서 오셨네요. 대답을 해요. 아주 쉬워요. 근데 저는 이 통일전망대 밑에서 자라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전 세상을 깨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 내가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지혜를 내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린 영혼들에게 영광을 또 세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점심 드시고 함께 활동하는 걸 다 본인이 또 다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군수님, 우리가 빌려온 그 수영장이 120만 원이에요. 하루 빌리는데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120만 원인데 그 한 곳에 한 60톤 물이 들어가요.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너무 좋아 보이셨는지 그래서 군수님 우리 아이들에게 바다는 좀 위험하잖아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 운동장에다가 저런 거 몇 개 같이 연결해 가지고 요즘은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모양으로 다양하게 미끄럼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거든요. 한번 해주시고 한 달 동안만 그거 펼쳐놓으시면 애들이 신나게 놀 텐데요. 그랬더니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닌데 한번 이 고성의 아이들에게도 꿈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지하철하고 기차를 구분을 못했어요. 지나가는 기차를 보고 지하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 때 서울로 올라가서 지하철을 태웠어요. 이게 지하철이고 그건 기차야 그랬더니 이게 지하철이고 저게 기차구나.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지하철이 기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차인 거예요 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휴가가 되면 우리 아이들을 이 전국에 있는 박물관을 다 데리고 다녔어요. 우리 애들 입장에서는 지루했겠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놀이공원 가는 것도 아니고 맨날 박물관만 끌고 가가지고 이건 금관이고 이건 뭐고 경주 공주 뭐 해가지고 서울로 해서 그냥 박물관만 끌고 다녔더니 뭐 학교 수업할 때 낼 때 사진은 다 지들 들어가 있는 거 박물관 숙제 내는 건 다. 그래서 박물관을 엄청 끌고 다녔어요. 애들한테는 지루했겠죠. 근데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많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꿈을 가진 아이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전도하고 조금 더 열심히 모여서 조금 더 많은 재정을 우리 교회 학교에 투자할 수 있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